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찾았으면은 나같이 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나를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니 힘이 옆으로 심한 행동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족같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전도에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수년에 걸리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1차로는 갈라디아 지역, 2차로는 유럽 지역, 동유럽 지역이죠. 3차로 원래 2차 때도 에베소 갖고 싶어 했어요. 당시 에베소가 너무나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늘 지키던 시장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가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으셔서 2차 때 유럽을 가게 되었고 3차 때 드디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막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수건을 막 던졌는데 그걸 만진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하심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먼저 한 2달 정도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회당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드라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0절, 26절도 보이는데, 그때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만든 이런 것들은 우상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에베소에는 엄청난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아뎀이라는 신이었어요. 풍요를 상징하고 가상을 상징하는 그런 아뎀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또 혹은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만연한 도시에서 아뎀이 이런 거 다 고무신보다 못한 겁니다. 이런 거 절대 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엄청난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아시아가 어디다? 아시아는 에베소다라고 얘기했죠. 에베소에서, 여기는 지금 우리 아시아랑 다른 명칭이고요.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그거 말을 잘못해갖고 3년 동안 복음 전하던 거 드라노선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거 다 접고 막 도망다녀야 됐어요. 목숨에 이어 살수만까지 다 지금 없어진, 끊어진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살수만까지 끊어졌을지라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여기저기 나중에 유럽으로 시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교회를 독려하고 감신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엄청난 열정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도 여러분 알다시피 도리어마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갖다 버렸는데 루스드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 도배로 물러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상처가 다 아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옵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죽었는 줄 알고 다시 살아오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복음 전해. 그게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가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 아깝지 않다. 복음 전하는 그러한 열정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좀 전에 읽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수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이해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만 의지하십니다. 자, 사형 순교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거는 살 길이 아예 없다.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것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누구 의지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누구 의지했어요? 하나님. 죽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린다.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다시 살린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뭐 배불러봤자 뭐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요. 그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옛쪽에 그 창끝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는 선교사 한 5명이 파송되어서 아마존 그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때 그 복음 전한 선교사님이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하고 친구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끝에 다 죽게 되었어요. 그곳에 사는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에카르토로 이 아마존 정글에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동료 선교사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물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었던 선교사들 부인들을 모집해서 다시 이 에콰도르 아마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줘요. 그들 그 부족들이 거의 다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창으로 짐 엘리엇을 죽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예? 이 사람은 미카엘이라는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선교사를 죽였어요, 남편. 근데 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지역의 최초의 목회자가 되었어요. 실제 이야기, 실제 이야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의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열정. 이제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2025년이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뜨거운 열정,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열정 다시금 우리가 가지고 하반기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뭐 배고파도 뭐 힘들어도 그보다 더 센 건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우리 한번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반기로 열심히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